잠언서 23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의 즐거움, 기쁨이 되는 자녀.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부모님께는 즐거움이 되고 또한 부모님께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본문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2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즐거움이 되며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 또한 아래로는 아버지 우리에게 낳으시고 기르시는 그 부모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며 또한 아버지 어버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에게도 즐거움이 되며 기쁨이 되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즐거우며 기쁨되는 것으로 통하여 나도 즐겁고 나에게도 기쁨이 오는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그러면 부모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자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에 보면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는 자고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기쁨이 되는 자녀고요. 21절의 말씀은요, 망하는 자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즐거움이고 어떤 게 기쁨이냐?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게 뭐냐면 지혜롭다. 근데 마음이 이게 뭐냐면 배려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 그 안에 그 뜻을 다 헤아려서 아주 배어 나오는 그러한 삶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그 뜻을 헤아리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가 하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즐거움을 드려요. 아버지에게도 너무너무 즐거움을 드려요. 동네에서 막 지나오는데 어떤 아이가 유난히 막 밝아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너 누구냐 이렇게 인사를 잘하냐. 아이고 네 집 아들인지 참 착하구나. 그러고 막 칭찬을 받으면서 올라오는데 누구냐. 그리고 쳐다보니까 내 아들이야. 아이고 일부러 더 크게 소리내. 아무개야 그럴 거야. 왜요?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 뛰어오고 있는데 칭찬받고 있으니까 그게 내 아들이요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왜요? 즐거움이 되니까요.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자가 즐겁게 해드리는 자냐? 입술이 정직히 말하는 자. 그래서 그 정직히 말하는 사람은 유쾌하게 해요. 여러분들 말할 때마다 왠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 저거 진짜야 거짓말이야. 저거 믿어도 돼? 안 돼? 도대체 어떤 게 진짜야? 싶은 사람들이 있죠. 거짓과 진실이 도대체 구별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하다가 보면 찝찝하지 않아요? 아우 말하기 싫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다 뻥이네. 아 왜 저렇게 저 값진 입술을 가지고 저렇게 값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떠들고 있어. 아유 들으나면 개소리다 개소리.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소중한 말 한마디를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말하다가 즐거워요. 저 칭찬을 할까요? 저를 예를 들자면은 어떤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어떤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세요? 라는 소리를 저 간혹 듣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요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죠.
똑같은 말을 해도요, 우리의 말이 곱고 이쁘고 밝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딱 얘기하고 이야기 꽃만 피우면 옆에서 아 이런 소리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어머니에게도 즐거움이 되고 유쾌함을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즐거움과 유쾌함이 되느냐?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말할 때마다 진실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머니를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를 대할 때에, 또 같은 이웃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말이 정직한가 진실한가 한번 나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또한 우리 어버이 앞에 즐거움이 되는 자녀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이 되는 자녀인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어떤 것이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냐? 네 마음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건 뭐냐면 허황된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한탕주의. 이거 내가 대박만 나면은 나 팔자 완전히 바뀌어. 이거 왜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머니에게 불안불안해요. 저게 또 뭘로 일을 칠까? 저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코가 깨져가지고 올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안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머니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해요. 어떤 자녀가 즐거움이 돼요? 항상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무리 형통해도 그거를 쫓아가려고 가랭이 터지려고 뱁새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마음, 내가 주신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 열심으로 성실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자녀가 즐거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자녀가 또 기쁨이 되냐? 이제 즐거움이 되는 건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정직한 말을 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엄마를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기쁨을 주는 자녀는 또 어떤 자녀일까요? 18절에 보니까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가 총망한 자녀가 기쁨이 되죠. 자식이 있는데 도대체 장래를 모르겠어. 캄캄해. 이러면 어때요? 어머니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죠. 어두워요. 그 자녀만 보면 어떡하냐 도대체 너를. 아휴 진짜 내 팔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장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장래의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말했던 지혜와 정직과 그 허탄한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개척하면서 그 앞에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비전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끊어진 자 같아요.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보면 그냥 답답해요. 이런 자녀는 어때요? 어머니에게 어둠이 되죠. 슬픔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19절에 보니까 어떤 자녀가 기쁨의 자녀가 되느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듣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요. 다른 사람이 좋은 얘기만 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나쁜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가만히 살펴요. 그래가지고 돌아봐요. 야, 내가 실패한 원인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겠구나. 아이고, 내가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빨리 바른 길로 돌아서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로바로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머니에게 기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네 방 좀 정리해라. 어떻게 너는 그렇게 돼지우리 같이 사냐? 엄마가 치울 때까지 있냐?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듣거나 말거나 내가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TV만 보다가 배 뜯기고 있으면 어때요? 그게 기쁨이 안 되겠죠. 누굴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네요. 자, 그런데 어떤 자녀는 어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조금 예 엄마 알겠어요. 죄송해요. 심려를 끼쳐드려서 딱 일어나가지고 바로 착착착착 치워놓고 탁 해놓고 그 다음에 탁 해놓고서 공부도 앉아가지고 몇 자 하는 것 같이 보여. 그래도 엄마가 얘기하면 우리 새끼는 하려고 애는 써. 그런 거 보면 참 된 자식이야. 나의 기쁨이지. 내가 참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진짜 자녀 되는 방법, 즐거움이 되는 방법, 기쁨이 되는 방법들이 줄줄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절제하는 자녀는요 어머니에게 기쁨이 돼요. 나가가지고 엄마 갔다 올게요. 그랬는데 나가가지고 문 열어! 아들 왔어. 문 열으라니까 이러면
이러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고기 냄새, 술 냄새를 진동하면서 들어오면서 있으시면서 위아래도 없고 이래 보세요. 기쁨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나갔을 때도 시간이 되면 딱 들어와요. 실수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않아요. 항상 정도가 있어요. 내가 쓸 것과 쓰지 말아야 될 것, 갈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마음으로 품어야 될 것과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해요. 구분해요. 그래가지고 분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오늘은 저녁 때 친구들이랑 놀았으니까 얘가 좀 오늘은 늦을 거다 생각했는데 딱 그 시간이 되니까 들어와요. 그리고 손을 싹 닦고 깨끗이 씻고 잠깐 어머니 방 주무신 방을 살짝 들어왔다가 주무시는 척하고 있으면 어머니 주무시면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나가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불을 차내리고 계시면 이불을 싹 덮어드리고 딱 엄마 얼굴을 한번 쳐다보다가 들어가고 이래 보세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야, 진짜 네 집 아들인데 네 집 딸인데 이러냐. 아이 진짜 행복해. 내가 뭐 이렇게 복이 많아. 이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즐거움이 되는 자녀, 기쁨이 되는 자녀 비결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는 자는 어떤 자요? 세 가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말을 하고 또 허황된 거 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세 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하는 자녀 또 잘 듣고 그 길을 인도해서 바꿔나가는 자녀 또 장래가 있어야지. 장래가 여러분 만약에 아이고 목사님 오늘 아무리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도 저한테 너무 뜨끔뜨끔한 말씀만 주시네요. 나는 엄마한테 즐거움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시거든. 우리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소망이 끊이지 않으면 돼요. 바른 길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절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면 돼요. 그때부터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즐거움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가는 길을 돌이켜서 가장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21절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21절은 뭐라 그랬어요? 망하는 자녀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망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망하는 길 말해봅시다. 망하는 길 첫째 시작. 술 취해라. 또 음식을 탐해라. 또 잠만 자라. 또 그러고 나면 이제 낡은 옷 입게 돼 있다. 폐가 망신이다. 여러분 즐거움도 아니야, 기쁨도 아니야. 망하는 자녀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술 취한다는 것은 난 술 안 먹는데요. 난 거기에 해당 안 돼요. 그러지만 술 취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내가 정한 마음으로 들지 못하고 휘청휘청거린다는 게 술 취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이것만 술 취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술 먹으면은요 뭐가 없어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청휘청거려요. 무절제해요. 방탕해요. 방황해요. 개가 돼요. 술 먹으면 개가 돼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너무 정욕에 빠지기 쉬워요.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음식을 탐하는 자 그랬어요. 음식 탐하는 걸 뭐 그러면 나는 탐욕 없어요. 나는 밥도 조금밖에 안 먹고 나는 그다지 먹는 거 그렇게 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입을 즐겁게 하고요. 눈을 즐겁게 하고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다 비교하면서 다 탐닉하고 그냥 다 먹고 싶어하고 다 만지고 싶어하고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짜지 않은 걸 먹어야 돼요. 우리는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담비, 하나님의 성령 위로부터 오는 촉촉한 강물의 은혜의 강물을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소금을 먹되 그 소금을 내가 짠맛을 내되
가장 가볍게 내야 되고요. 그것이 너무 짜도 안 되고요. 너무 싱거도 안 돼요. 부패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요. 그러고 말미암아서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런 자가 음식을 탐하지 않는 자.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즐거워하는 자. 잠자는 거는 아유 목사님 제가 좀 잠이 많은 편인데요. 여기서 육체적인 잠도 있어요. 그런데 잠잔다라는 것은 기도 쉬는 죄, 아버지 앞에 열심을 품지 않는 죄, 자는데도 자는 것에 대한 무의식인 거, 찔림도 없고 그저 잠만 자는 거, 그리고 움직이려고 생각 안 하는 거, 게으르고 나태한 거, 이것을 얘기해요. 이런 자들은 다 헤어진 옷, 낡은 옷, 가난해가지고 아주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한다는 거는요, 여기서 낡은 옷은요,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옷이 낡은 옷 입는 거는 잠깐 이 세상을 살다 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찢어진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왜요? 나사로가 정말 비던 옷은 못 입었지만 천국 갔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갈 세마포를 준비하지 못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준비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자지 맙시다. 술 취하지 맙시다. 세상 음식 탐하는 것으로 마음 뺏기지 맙시다. 그러면 망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자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눈을 근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부모님을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는 청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청종하고 공경하라. 여러분, 그 노인을 공경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노인 공경. 저를 따라합니다. 노인 공경. 세 가지 방법. 노인을 공경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잘 들어드린다. 첫째, 오, 쌍방울 자매. 자, 그 다음에 둘째 어떻게 한다? 둘째는 공경하는데 어떻게 되면 등을 긁어드린다. 뭐라고요? 등을 긁어드린다. 셋째, 맛있는 음식을 자주 대접한다. 요 세 가지면 노인들 공경 짱이래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하면 어이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청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죠? 결국은 내 어머니하고 아버님을 청종하고 공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들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달라도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등 긁어드려요. 가려운 데를 긁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기 TV가 눈이 가물가물해서 잘 안 보인다 얘. 그런데 저기 옆에 개똥내 가니까 며느리가 아이고 그 집은 너무 커. 그냥 TV가 너무 크더라. 그래가지고 눈이 다 아프더라. 거긴 또 그냥 나는 이렇게 조그만 TV 있어도 괜찮아. 이 얘기 뭐예요? 큰 TV 하나 사줘 이 얘기죠. 자,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장댕이 긁어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듣고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잘 헤아려서 긁은 데를 간지러운 데 긁어드리라고요. 뭐 등 긁으라니까 뭐 어른들은 무조건 등 갖다가 내고 얘 긁어라 그것만 생각하시죠? 그 얘기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맛있는 음식을 공개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공경의 방법은요 정말 배려해서 간지러운 데 긁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어머니가 먹거리 입맛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요즘에는 어째 술을 잘 못 드시지, 왜 못 드시지, 요즘엔 밥량이 너무 줄으셨네, 요즘에 반찬이 쓰신가, 좀 달달한 걸 사드려야 되나, 이런 걸 보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오늘은 닭고기니 내일은 소고기 막 이렇게 하라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뜨고 계시는지, 잘 진지를 드시고 계시는지 그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어른들 이 세 가지를 보면은요, 보세요.
자, 잘 들어드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죠. 등을 긁어드리니까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죠. 해결해드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맛있는 걸 해드리니까 건강을 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공경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는 잘 들어드리고 공경, 높여드리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해서 항상 가볍거나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귀히 여겨서 항상 잘 섬겨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후반절에 있어요. 어느 날 고부간에 사이가 엄청 안 좋아서 하여튼 이 집은 쌈딱들 같대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며느리만 붙으면 싸워. 그러니까 중간에서 아들이 못 살겠어. 어머니를 봐도 답답해, 며느리를 봐도 답답해, 누구 편도 못 들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들이 아내를 불러. 여보 일로 와봐. 왜요? 아유 잠깐 와봐. 내가 당신한테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우리가 깜쪽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죽입시다.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깜쪽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죽여버립시다 그랬어요. 안 놀라시네? 아들이 며느리한테 지금 부르더니 여보 우리 깜쪽 같은 방법으로 어머니를 죽여버립시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지금 주는 하얀 가루가 있지? 요 하얀 가루를 하루에 한 번씩 한 잔씩 타드려. 그리고 당신은 계란 하나를 삶어. 그래가지고 계란 하나라고 매일 그 하얀 물탕구하고 꼭 어머니한테 하루에 한 번씩 드려야 돼. 그렇게 100일을 해. 100일. 그런데 당신이 이거 하는 거 어머니 죽이려고 하는 방법인지 어머니가 알면 안 드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티를 내면 안 돼. 그러니까 공손하게 기분 좋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다 먹으시게 만들어야지 100일 날 돌아가셔. 알겠지?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아주 좋아. 내 편이 됐어. 우리 어머니 죽여버리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안 드리면 안 주시면 안 드시면 이건 진짜 이게 백해무이 이게 모든 작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때부터 막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계란을 정성스럽게 하나씩 매일 삶아요. 퍽퍽 삶아가지고 알맞게 익혀가지고 하얀 가루 남편이 준 거를 싹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러면서 탁 싸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주는데 어머니 죽으소서 그러고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 드시면 건강해지세요. 이거 먹고 건강하세요. 오메 이 며느리가 만나러 오면 아니 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먹고. 그래서 그거를 반복했어요. 아주 더 상냥한 거야. 그렇게 상냥할 수 없어가요 며느리가. 그래도 99일이 됐어요. 99일까지 열심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지긋지긋한데 잘 됐다. 이제 우리 엄마 죽을 날만 해서 이제 죽여버린다.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 딱 그날이 딱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며느리가 남편한테 99일째 되는 날 와요. 와가지고 여보 그러더니 여기 시커멓게 발랐던 아이라인이 다 이렇게 흘러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진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여보 그렇게 자상하고 인자할 수가 없는 우리 어머니 내가 99일 동안 하얀 독약을 먹여가지고 내일은 죽게 생겼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여보. 아유 죽어서 어떡해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여보. 그렇게 울어요. 독약 탐문을 드렸거든요. 그때 남편이 빙그레 웃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얀 독약은 독약이 아니라 밀가루였고 계란은 당신이 정성스럽게 끓여드린 거야. 어머니 내일 안 돌아가셔.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계란 하나를 매일 삶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물 한 잔을 매일 공개해드렸더니 어머니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자상해지신 거예요. 사랑이 많아지신 거예요. 며느리의 자상하고 상냥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신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며느라 고맙다. 네가 이렇게 계란을 주니까 기운이 나는구나. 예, 네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구나. 그 소리 자꾸만 들으니 그냥 며느리가 죽었다 영영 불렀지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게 마음이 아닌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모님에게 공양해 드리면 결국은 그것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즐거움이요 기쁨 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며느리가 드린 게 뭐 있어요? 그냥 뿌연 물 하나 하고 결 하나 삶아 드린 게 다예요. 거기다가 뭘 보탠 거예요? 꼭 드시게 하느냐고 상냥한 말 한마디 붙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바뀌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지잖아요. 사랑으로 넘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건 큰 거에 있지 않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그 다음에 정성스러운 그 손길 하나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다고 하여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근중히 여기며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그 다음에는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는요, 진리를 사는 자예요. 뭘 사라고요? 근데 팔지 말래요. 절대 팔면 안 된대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는데 평생 교육시키고 나면은 대충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평균치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한 자녀당 2억이래요. 대충 추산을 해보면.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거의 2억이 들어가는 돈을요, 아끼지 않고 교육에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것, 입히는 거에 사용하시거든요. 왜일까요? 사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써요. 야, 너는 그냥 대충 찢어진 옷 입어. 너 학교도 가지 마. 그냥 있는 대로만 딱 초등교육까지만 받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줄 게 있어. 그래 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래 놓고 딱 25살 됐는데 2억짜리 통장 딱 이거 가지고 써. 왜 그런 방법을 안 쓸까요? 옛말에 보면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먹고 살지 물고기를 잡아서 갖다 주는 부모는 오히려 그 자녀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열심히 교육시키는 거예요. 없어도 교육시키고요. 나중에 솔직히 여러분들 교육 안 시켰으면 부모님들 암만 못했어도 집 한 채는 마련해요. 그런데 왜 집 한 채 없고 왜 그렇게 고생한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 먹여 살리느냐고요. 그동안에 내 집 하나 장만 못하고 내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산 거거든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얘들아? 다른 건 몰라도 진리를 살아. 지혜를 살아. 어머니의 훈계와 너에게 갖가지의 좋은 말들이 하는 것들을 다 귀담아 들어라 살아. 그리고 명철을 살아. 내가 살고 보니 돈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은 다 필요 없고 너희가 진짜 갑절해서 살 것이 진리다. 그것이 가장 보배로운 게 뭐예요? 오늘 듣고 있는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 사는 거가 제일 복된 거예요. 이 말씀처럼 보아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등불이 되어주고 어둠을 밝히고 나에게 막 컹컹거 어두울 때 빛으로 오시는 이 말씀인데 진리는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논밭도 빨고 냉장고까지 다 팔아가지고 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사는 자예요.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는 자. 지금 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진리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이니라. 그 다음에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는 자녀는요 인정받는 자녀를 얘기해요. 의인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야, 저 사람 의롭다. 야, 쟤는 참 됐어. 쟤 누구 집에 아무 집에 쟤는 정말 괜찮은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도시 효자하고 시골 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효자 소리를 듣는데 도시 효자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이 도시 효자는 저 아무개 시골 효자보다는 못해요. 거기 따라가려면 안장 멀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효자가 부해가 났어요. 뭐야? 어떤데 그래? 왜 이래? 내가 얼마나 우리 어머니 고기 반찬을 해드리고 내가 우리 어머니 얼마나 봉양을 잘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아주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에서 사세요.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지도 없어요. 어머니는 계속 부엌에서 일을 하세요. 꼬부랑 할머니가. 근데 아들이요, 옷도 다 개어가지고요, 아주 허름하게 하고요, 지게를 지고 와요. 나무를 한 짐에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애비 왔냐 그러더니 막 가더니만 그 나무를 갖다 같이 낑낑거리면서 내려놔줘요. 그러더니 또 어머니가 허리가 꼬부랑한데 또 종종종종종 들어가더니만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세숫대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더니 또 그걸 잉 내려놓더니 예예예예 여기다 발을 집어넣어라 그래. 그러니까 발을 딱 드니까 더 열심히 발가락 냄새도 좋다 예 그러면서 확 닦아줘요. 오늘은 나무 할 때 뱀 만났냐 그역 지렁이 만났냐 구렁이 만났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확 해서 깔깔깔깔 꿀꿀꿀거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들어가 있거라 그러더니 어머니가 또 낑낑낑낑 꼬부랑거리면서 또 밥을 또 갖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또 멋있다 그러면서 먹어요. 가만히 보니까 효도 하는 게 없어. 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어머니가 밥해 먹여, 어머니가 발 씻어줘. 이 아들은 가가지고 나무 하나밖에 해온 게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효자야. 그래가지고 도시효자가 나한테는 어림도 없어. 그리고 가가지고 이 시골 효자한테 그래. 당신은 어떻게 효자라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꼬불꼬불거리는데 거기다가 발을 갖다 뜩 떼고서는 그 발 씻어달라 그러고 그 상도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가져온 걸 먹고 그러셔? 그게 무슨 효자야? 당신은 이거 회개해야 하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골 효자가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효의 효자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요. 효도 모르고요. 그냥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만 해드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이거 밥 드셔. 엄마 이거 이불 덮어. 엄마 뭐 이렇게 해드렸지만 진정한 효자는 어머니에게 그 따사로운 말을 해드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원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어머니의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정받는 자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누가 인정합니까? 세상이 인정합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 의인은 부모님이 인정해요. 예, 네가 그래도 있어서 좋구나, 든든하구나, 고맙구나, 즐겁구나. 그것을 통하여 남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되어지고 감흥이 되어져서 누구에게나 입에서 오르내릴 때 너무도 좋은 자녀를 두셨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때 그때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죠. 요즘에 이렇게 부모님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머 그 딸이 그 딸이 여기 머리야 보여? 뭔데? 요거 이래요. 그 뭔데 둘째 딸이 무거워 죽겠어. 여기 이렇게 호박 달린 반지를 갖고 오고 그래. 이래.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어떤 할머니가 또 이러면서 이가 아파 죽겠는데 이게 다 고쳐졌네 여기가. 이거 그게 뭔데? 금리 2대 막 이러면서 이거 우리 둘째 딸이 해줬어 이러면서 서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걸 봐요. 왜 그래요? 사실은 금리 때문에 아니면 반지 때문에 아니에요. 자식들의 정성과 그 마음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인정받는 자녀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이웃 앞에 인정받음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레함의 지혜로운 딸이 있는데 그 빌리 그레함에게는 안네 로즈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안네 로즈라는 딸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은 달리시에 같은 데서 성서 연구의 그 지도자로 수고하고 있는데 옛날 어렸을 때의 얘기래요. 그 이제 안네 로즈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이놈의 새끼 너 잘못했으니까 일로 와. 그래가지고 막 때리려고 몽둥이 딱 들으니까 엄마 내가 저지른 게 아니라요. 내가 그걸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그놈이 잘못하게 했어요 엄마. 마귀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잘못하게 했어요 엄마. 그렇게 둘러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루시 여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알아. 그래서 나는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때려줬어요. 아야. 그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2시간 후에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해요.
엄마가 버릇을 고쳐주려고 일부러 또 매를 듭니다. 이놈의 새끼 너 똑같은 죄를 2시간 만에 또 져? 일로 와! 딱 때리려고 그랬어요. 막 때리려고 딱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마귀란 놈이 벌써 내 속에서 밖으로 도망갔어요. 엄마 내 속에서 그 나쁘게 하는 마귀가 도망갔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웃겨요. 마귀를 쫓아내려고 때렸다 그랬는데 마귀가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그 막대기를 내려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기쁨이요 자녀가 주는 즐거움이요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기억해놨다가 행동하고 말을 되뇌일 때도 성경적이고 정직하고 밝고 투명하고 순전하고 진실하고 신실한다면 그 자녀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 내내 기쁨과 즐거움이 더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인정받는 자녀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바로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심을 다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성심을 다하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라. 즐겁게 해드려라. 기쁘게 해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가장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살 줄 아는 자들.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이 넘치는 자들. 그래서 내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늘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발을 하나 하고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율곡이라는 분 너무도 잘 아시죠? 율곡이의 전기에 보면 얼마나 효가 이 어렸을 때부터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살 때 어머니가 크게 병환으로 인해서 위독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밤중에 그 당시에는 뭐 예수 믿는 그 풍토가 아마도 거의 없을 때였으니까 사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당에 가가지고 율곡이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5살짜리 아이가 우리 어머니가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을 취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이 율곡이가 11살이 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생겨서 거의 위급할 상태인데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팔을 대나무로 찔러서 그 대나무에서 혈관을 이용했던 모양이에요. 피가 쫙 솟잖아요. 그 통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입으로 자기의 피를 공급해드리면서 아버지에게 그 피를 먹여서 아버지를 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아버지의 도와 진리가 없는 자들도 이렇게 효를 하거든.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마땅한지, 진정한 부모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봄직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이여, 나는 계신지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배울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본향에 가서 내 고향집에서 아버지를 뵈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생명 드릴 준비되었습니까? 시간 드릴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심은 다 하고 계십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고 계십니까? 즐거움이 되기를 위해 기쁨이 되기를 애쓰시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온전히 공경해드리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위로부터 아버지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지고 나를 낳게 하는 육의 부모님에게는 정말 부끄러움이 되지 않으며 자랑스러운 자녀, 즐거움의 자녀,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혜롭게 하소서. 정직한 말을 하게 하소서. 허황된 꿈을 꾸지 않게 하소서. 장래의 소망을 위해 달려가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아버지 내 바른 길을 내 부모님이 보시고 귀히 여기시며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또한 내가 절제할 줄 아는 그 모습을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자는 부모의 말씀을 청정하고 공경하는 데 있는데 아버지 항상 우리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가려운 것을 긁어드릴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아버지 드시는 것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끝까지 공경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진리를 사는 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또한 세상 앞에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매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도 아버지의 말씀을 창념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 찬송